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놀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성처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성적자니 자 죽이고 그의 인산을 집게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수평의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에 멀리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김이 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앞에 가루가 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된다는 말이 별로 이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을 텐데요. 이 말씀 앞에 가루가 된다는 걸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우리 기독교 정말 사랑의 종교지.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한마디의 말로 압축하게 되면 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심지어 이 원수의 사랑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의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원수의 사랑까지도 말씀하는 종교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세상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모든 사람들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원수 맺고 적으로 맺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 말씀도 나왔잖아요. 예. 혹시 왼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평화로운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도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말씀 같기도 해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에 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불편한 관계였어요. 아시겠지만 평화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거칠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른 나이에 30 초반에 딱 3년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요. 그만큼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대립이 심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가끔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조금만 더 이렇게 원만하고 좋았다면, 좀 더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러니까 불교를 창시했던 이 석가모니처럼 좀 자비를 이렇게 대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되진 않았을 텐데, 예. 이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과 갈등을 겪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지가요. 오늘 말씀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칩니다. 예.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기계를 설치하고 또 망대를 세워요. 이 들짐승을 감시하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 농부들과 계약을 맺어요.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과 새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계약을 뭐 몇 대 몇으로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을 맺고 주인은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걸 부재지주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고 대신 관리하는 사람. 이 부재지주로 떠났다가 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는 열매 맺는 시기가 되니까 이 주인이 사인을 보냅니다. 계약한 걸 받으려고 계약한 몫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더 많은 하인을 보냅니다. 더 많은 하인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하인을 보냈는데 똑같이 합니다. 또 죽여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 왜 하인을 다 때려 죽여요? 예? 안 주려고. 주기 싫으니까. 예, 그렇죠. 이 주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인을 보내니까 좀 가볍게 대하는구나. 소홀히 대하는구나. 그러면 이번에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다르겠지. 다르게 대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인의 생각과 달리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다른 생각을 하죠. 아, 애가 뭐다? hun족자다. 얘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맞아. 네? 아들만 죽이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포도원 농부들은요? 누굴 비유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 종교 지도자들. 하면 하인들은요? 하인을 이렇게 한 번 보내고 또 보내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 뭐 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겠죠. 예, 그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죠. 비유로. 주인의 아들을 돌로 치는데 주도한 인물이 그 포도 농부들을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그들이 핍박하고 없앨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존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없애져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는 걸 이 비유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의 상태가요, 옛날로 끝난 것 같죠. 오늘도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분명히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거든요. 만족할 줄 몰라요. 예. 끝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그리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예. 그런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조건들이 풍족하고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또 불만을 갖게 되고 남과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더 경쟁하면서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들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 죽이잖아요. 뭔가 부족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예. 왜 동생을 더 인정해 주냐는 거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끌어오르는 질투심 때문에 동생마저 죽이잖아요. 예. 근데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거든요. 만족할지 모르는 욕망,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이걸 알고 이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죠. 안 되겠다 싶어서. 예. 그게 41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얕은 생각으로 하인 죽이고 아들 죽였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가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예. 다 진멸해 버립니다. 결국은. 회개할 길 여러 번 준 거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길을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예, 약속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동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나와요, 말씀이.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3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들,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었던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 빼앗기게 되고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사람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오늘이 열매 맺는 비유잖아요. 예수를 잘 알고 믿는 게 그게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잘 알고 믿는 게 그게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삶의 그 행실의 결과로 맺혀지는 게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그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믿고 있는 것.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고 믿는 것.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3절 말씀. 이거 뭐 주일학교나 매일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성경 9가지 열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울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9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많아야 되고, 희락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인답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답게 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믿는 자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맥락의 흐름이 그래요.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욕먹지 말아야 해요. 예.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를 믿는 자로서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기쁨이 드러나게 되고, 함께 되고, 온유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근데 이걸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막 있어야지, 내가 기쁨을 막 주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앙인의 행위. 그래서 믿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욕을 먹으면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끼리의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꾸만 세상과 길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욕을 먹고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게 되면요, 그 37절 말씀 다시 돌아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를 정말 잘 알고 믿는 게 뭔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의 말씀.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힌트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알고 아들을 존대하는 것.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그 사람이 귀한지를 알면 우리가 존대하잖아요. 예, 알면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데, 정말 귀하게 알면 존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이 소중한 분이신지, 예, 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예,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티니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한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맥락 속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와요. 포도원 비유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요즘은 이 돌이 건축 재료로 지금도 중요한, 옛날에는 정말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가 모두 돌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목조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돌을 기초로 해서 중요한 걸 세워놓거든요. 이게 뭐 머릿돌이라, 그 머릿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돌을 적재적소에 넣죠. 그리고 쓸모없는 돌은 치우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버린 돌이, 예,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기이하지 않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핵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씀.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버렸죠. 인간적으로.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잖아요. 기이한 일이죠. 정말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종교 지도자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것, 너네들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들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전통과 종교 이념 이런 것들에 갇혀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방해한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했습니다. 예. 이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빨리 처리할 대상으로. 예. 근데 그 깊은 은밀한 속에서는 자기의 그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들의 권세가 빼앗길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키죠.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건축물에 흔들리지 않은 머릿돌이다. 예.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당시 예수님 말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버린 돌이 됐습니다. 어떻게 버린 돌이 됐냐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재판을 하죠. 종교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들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자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피고로 세워서 세워가지고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신성모독죄는 이제 죽어 마땅한 죄인데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사형권이 없어요. 자기 유대 자기 나라 식민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 총독에게 사형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들을 재판하게 해서 예수를 상해시키려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버린 돌이에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모든 인생을 끝내버리는 심판. 이걸 묘사한 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어떤 역할을 하는지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먼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깨트리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돌이 떨어져서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만큼 단단한 돌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먼저 깨고 부수는 능력, 모든 걸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뭘 비유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깨트리고 박살내고 하는 거. 뭘 깨트리고 박살내는 거예요? 어떤 걸요? 어떤 걸 깨트리고 박살냅니까? 앞에 읽었던 4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뒷 22장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그러니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우리 거야, 내 거야, 깨지고 파괴되고 다 빼앗기는 거죠. 깨지고 파괴되는 능력이. 굳건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전유물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다 깨지고 가루처럼 흩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름에 비해서 가을이 얼마나 높은 하늘이고 얼마나 맑은 하늘인지 느끼십니까? 온몸으로 느끼십니까? 예. 저녁빛에 물든 그 노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어떤 혜진에 그렇게 느끼고 그냥 끝내십니까? 예. 이런 삶의 태도가요. 예,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뺏기고 쫓겨가고 이를 갈미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니까 예,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 이를 갈미 우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자연과 이 세상을 주셨는데 나랑 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단지 환경과 배경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예.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가루가 되는 삶이에요. 가루가 되는 거.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호모와 공호 속의 가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 더 소중한 것을 모르고 예,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러러름 받고. 그래서 모든 사회적 기득권과 권력을 독점하잖아요. 독점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지.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무 예, 존경스럽고 거룩하고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는 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우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라고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위선, 예, 하나님을 왜곡하고 너희들의 그런 가식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어, 아름다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절대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상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 읽지 않았지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다 뒤엎잖아요. 어떤 걸. 비둘기 파는 거, 환전하는 거, 매매하는 거 다 뒤엎습니다. 시장판이 돼버린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다 뒤집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되게 상징적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됐는데도 아무도 무뎌져 있어가지고 예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고 변질되면요 그 왜 문제인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에이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하던데 그러면 그걸 죄의식을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적당하지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이 생명이다. 율법처럼 이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율법도 자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정신을 알게 되면 신앙인다운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율법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부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런 성전 중심 율법주의가 팽배합니다. 예.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은 신약이 오면서요 다 없어졌습니다. 폐기됐는데 이 교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자꾸 성전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이고 자리야 회당입니다. 예, 교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 예전에 거룩한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걸 성전이라고 그랬지
지금의 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국교가 여전히 이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교회로 자꾸 와야 돼요. 자꾸 모이고 거기 자꾸 뭔가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뭔가 자꾸 하면서 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쳇바퀴 돌듯이. 예.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현대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요. 말씀으로. 그런 잘못된 신앙이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 어. 오늘도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신앙의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다 깨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가루가 돼야 돼요. 예. 여전히 우리 안에도 대제사장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퉁이 돌이 그걸 가루로 만드는. 여러분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의미의 가루는요. 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평온을 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는 것, 그건 다 예, 우리의 우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붙들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나의 그런 공로나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거나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깨지고 부서져야 될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에요. 예, 말씀 앞에 깨져야 될 것들입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도 없고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안 깨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문제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자꾸 우리의 삶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 앞에 세워서 가루가 되는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자꾸 쌓여갈 때 신앙인답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루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삶의 차원이 완전히 예,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에게 민감한 이 물질, 돈도 다 가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 친구와 가족, 뭐 이런 지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되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언젠가는 다 가루처럼 흩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더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루 같은 신앙이에요. 말씀 앞에 내 걸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루같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신앙. 그게 바로 말씀 앞에 가루가 되어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한번 부딪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가루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짜 자유, 참 안식, 참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생명의 가루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의 감정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와 생명력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 앞에 가루가 되어가는 그런 신앙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쁘게 또 감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가루가 되어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